68일차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나는 또 큰 음성이 성소에 덧 일곱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각기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성소에서 나와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무섭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 내린 이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여 이 땅에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이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제단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참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모든 사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재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앉아있는 의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의 백성들은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종기의 아픔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 동쪽의 왕들은 쉽사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 전 세계의 통치자들을 모아놓고 닥쳐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그 더러운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세계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음성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새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17장. 재앙의 대접을 쏟아부은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계의 큰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악명 높은 음녀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이 여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솟아 있었고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색깔의 옷을 입었으며 금은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 담긴 금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마에는 온 세계의 음료와 가증한 물건이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자기가 죽인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가?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죽었다. 그러나 곧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 까무러칠 것이다. 이제 잘 새겨들어라. 이 짐승에게 붙어있는 7개의 머리는 이 여자의 집이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된 어떤 도시를 뜻한다. 그것은 동시에 7왕을 뜻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5왕은 이미 넘어졌고 6째 왕은 현재 다스리고 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도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전에 한번 죽었던 그 붉은 짐승은 8째 왕이다. 이미 그는 7왕 가운데 하나로서 과거에 왕위에 올라 통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왕이 된 후에 다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짐승의 10개의 뿔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10왕을 뜻한다. 그들은 붉은 짐승과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잠시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한 패가 되어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군주들의 주님이요 왕 중의 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신하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앉아있는 바다와 호수와 강들은 모두 인종과 백성으로 형성된 엄청난 대중을 뜻한다. 붉은 짐승과 그 짐승의 10개의 뿔, 곧 장차 그 짐승과 함께 다스릴 10왕은 모두가 그 여인을 증오하여 덤벼들어 발가벗기고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붉은 짐승에게 그들의 권력을 넘겨주는데 합의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네가 환상 속에서 본 여인은 땅 위의 왕들을 지배하는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18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곳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이 주는 음행의 독한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계의 상인들만이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인을 떠나서 돌아오라. 그 여인의 죄에 빠져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그 여인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죄는 이미 하늘에서까지 사무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준비를 끝내셨다. 그 여인이 너희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절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한 그 잔을 갑절로 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 그 여인은 사치와 쾌락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그 분량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되돌려 주어라. 그 여인은 잔뜩 부풀어 올라서 나는 여왕이 자리에 앉아있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는 다르다. 슬픔 같은 것은 바쁜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기근이 닥쳐와 그 여인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부도덕한 행동에 빠져서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여자의 불타버린 시체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에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다.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에 화가 미치다니.
너는 삽시간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 여자의 일로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그 여자가 사간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못이, 자줏빛 옷감, 비단, 각종 향나무, 상어로 만든 온갖 물건,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그 숱한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도 내가 자랑하며 뽐내던 그 호화찬란한 것들은 너는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들은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 버렸구나.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슬피 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 그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이렇게 되다니. 최고급품의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천으로 몸을 감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여인 같던 이 도시는 어디로 갔는가? 이 도시의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주와 상선의 선장들과 승무원들도 멀리 서서 불에 타는 그 도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이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퍼하며 말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다. 이 큰 도시가 재앙을 받았구나. 그 넘치는 재물로 우리도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그러나 하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언자들이여, 그리고 사도들이여, 그 도시의 운명을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내가 이 돌을 던지듯이 던져질 것이요 영원히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쳐 더 이상 검은고와 피리와 나팔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기술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밤은 흑암에 뒤덮인 채 창가에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의 즐거운 노래소리도 신랑 신부의 행복한 속삭임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도시의 장사꾼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지배하였고 모든 나라가 그 도시의 마술에 걸려 넘어갔으며 모든 예언자와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많은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군중의 외침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참되어라. 음란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을 펼하시고 살해당한 주님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들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24 장로와 네 생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나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칫날이 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는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이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내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팔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증언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 또한
예수를 증언하려는 것일 뿐이다. 나는 다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는 신실하고 참된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분 한 분밖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피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행진해 갔습니다.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분은 쇠몸뚱이로 모든 나라를 다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빛 안에 한 천사가 서서 큰 소리로 새들을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들어 왕과 사령관과 위대하다 불리는 용사들, 말과 기수들, 높은 자와 낮은 자들, 노예와 자유인들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그 악한 짐승이 땅의 통치자들과 군대를 소집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게 대항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악한 짐승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그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현혹시키던 자입니다.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둘 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 20장. 그 뒤에 나는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이 그 영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아비소스 곧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뚜껑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영은 정해진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는 세계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은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이 그 악한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세계에 퍼져있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인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이 군대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에게 거짓 예언자와 같이 유황이 타오른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과 더불어 생명책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장. 그런 뒤에 나는 지금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영원이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을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내게 불충실한 자, 타락한 자와 살인자, 부도덕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마지막 7 재난이 담긴 대접을 쏟았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어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처럼 맑고 투명한 그 도시에는 두꺼운 성벽이 높이 치솟아 있었고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문은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또 성벽 12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 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성을 재어보니 사방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는 각각 2400km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더니 약 65m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용한 자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각종 보석들로 꾸며진 12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은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안 어느 곳에서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출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고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들은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장. 그리고 나서 천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나뭇잎은 온 세계의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태양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시던 주께서는 이제까지 내가 본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분의 천사를 내게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다. 이 일을 믿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은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전과 같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나 내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의 종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네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왔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도시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 밖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마술사, 부도덕한 자와 살인자,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거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리려고 천사를 내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에다 어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어느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신 분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